출애굽기 성경 강론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애굽 탈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 잡았고요. 본문은 11장부터 15장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5절까지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애굽에 내려진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오늘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자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집트에서 해방을 상징하는 클라이막스 사건이죠. 홍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출애굽기 어디를 읽어도, 그리고 또 성경 전체를 어디를 보아도 출애굽과 관련된 기적이 10가지라고 단정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선입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 10가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선 우리의 초점은 애굽에 재앙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라오와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런 측면에서 이 기적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해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특히 학문적인 논의를 다루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은 이제 좀 나중에 다루는 문제로 뒤로 하기로 하고 아무튼 우리가 이것을 종말론적인 사건의 표상으로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가지가 아니라 12가지라고 정의되어야 한다라는 제 견해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12라는 숫자를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야곱의 12 아들들로부터 시작된 그런 10이라는 숫자가 나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서 12 제자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다시 재현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결국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까지 10이라는 12지파까지 이해되어지는, 연결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성경이 1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12지파에 대한 복수의 개념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리벤지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기도 합니다. 장자의 죽음과 홍해 사건은 아무튼 앞서서 다른 나머지 9가지 사건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돼서, 그래서 분류돼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유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자의 죽음은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연결되고 있고, 또 이집트 군대가 뒤쫓는 상황에서의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신약성경 기자에 의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외형적인 그런 형식이 있죠. 세례입니다. 그 세례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 백성들이 받는 세례, 그것을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게 된다는 신학의 구원의 원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과 홍해 사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표로 제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출애굽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모두 다 파악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굳이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오늘 이후에
다루게 되겠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하는 백성의 상징으로서 그렇게 구원되어지고 세례까지 받았으니까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지켜야 되는 법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법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십계명이라는 표현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바에 의하면 그 법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주 과장해서 말한다면, 그것만 올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있게 된다면 나머지 것들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본론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죠. 11장과 12장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장에서는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떠나게 하는 결정적인 재앙 하나가 임박해 있음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1장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설명되고 있고요. 12장에서는 그 설명이 다시 반복됩니다. 근데 그 반복의 목적이 조만간 행해질 재앙, 혹은 기적, 혹은 표적, 그것으로 인해서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그것을 절기를 세우고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기술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이 후대의 편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성경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따진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6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한 명령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히브리 장로들에게 전달이 되고, 비록 이 히브리 장로들은 처음에는 불평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그래서 대적을 했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바라오와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협상이 결렬됐을 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됐다라고 항변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비록 그때는 그랬지만 그 사이에 애굽에 닥쳤던 재앙들을 이 히브리 민족의 장로들도 다 같이 목도했었겠죠.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제는 자세가 바뀌어서, 입장이 바뀌어서 머릿속에 경배하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자세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29절에 드디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장자의 죽음 혹은 초태생의 죽음,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로 인해서 애국 전국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동안 아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변덕스럽고 고집스러웠던 바로 왕도 이번에는 결국은 그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서 히브리 민족을 한밤중에 속히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미룰 것도 없이 지금 당장 나가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미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인들에게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내어줍니다. 빨리 가라는 뜻이죠. 12장 33절에는 그동안 그렇게 보내지 않으려고 붙잡으려 했던 이집트인들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는 지경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그 밤중에 급하게 쫓겨나듯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음식을 먹으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었었죠. 이어서 37절에는 이스라엘이 요셉의 유지를 기억해서 그 요구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서 람셋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숫곳에 이르고 숫곳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애굽을 떠나가는지를 소개합니다. 이 출애굽의 경로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쏟아가면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1장과 12장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 변화가 그러했던 것처럼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집트 지도자들과 이집트인들의 입장 변화가
장자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임하기 전까지는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바뀔 것 같다가도 이 변덕스러운 왕이 계속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막연했던 것이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에는 모르지만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의 처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초태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는 명령을 전달하시는 내용과 이스라엘이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것들을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부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특이한 것은 17절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깝지만 전쟁을 보면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걱정이 되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 속의 정체는 고대사에 등장하는 해양민족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이렇게 수레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서 모든 전체 가족들 대규모로 이동하는 굉장히 먼 거리를 대규모로 이동하는 그런 이주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정체가 기원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잘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블레셋이라고 불리는 이 해양 민족들은 전성기를 구가하던 이집트의 왕들조차도 쉽게 다루지 못했을 만큼 강력한 전투력을 가졌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도 그 강대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좀 공포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연단이 필요하다고 여기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리고 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을 우리 종종 자주 만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 성경 본문들에서 참고로 해서 본다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쉬운 길, 넓은 길, 편안한 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려운 길, 고생이 되는 것, 좁은 길 이런 것이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사건이 홍해 사건인데요. 그 홍해 바다의 기적이 이제 14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팔레스티나 주변에서 사는 민족들에게 얼마나 대단히 공포스러운 사건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는지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특히 정복전쟁을 치르는 그 여호수아서에 대단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13장 후반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족속에 있는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내용들을 앞서서 설명드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로 인도하셨는데 그 홍해바다에서는 결국에는 배수의 진을 쳐야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면 이미 먼저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는 14장 3절에도 다시 드러납니다. 바로에서 이제 바로가 또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을 보니까 뒤편에 홍해바다가 있고 이제 이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렇게 그렇게 이해할 것이라고 14장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바다로 내어모신 그 의도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굽의 바로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 위해서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4절에 설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죠. 5절부터는 상황이 너무나 긴박하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을 갑자기 후회하고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해 나갑니다. 이집트의 군대의 추격을 반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굽 땅에 우리를 매장할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애굽 사람들 섬기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았냐라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 이제 당면한 공포스러움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외우기도 쉬워요.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정말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향해 이제 발을 내딛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 구절들을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바닷물이 한가운데 갑자기 뚝딱 하고 쭉 갈라진 그런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일을 합니다. 새벽 내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불기둥에 가로막혀서 전진하지 못하던 바로의 군대는 장애물이었던 그 불기둥이 거치자 홍해바다를 향해서 맹렬하게 진입하면서 추격해 들어갑니다. 뒤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노인이나 어린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보행이 불편했기 때문에 뒤처져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애굽 군대를 보신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불과 구름 기둥 안에서 애굽 군대를 보고 계시다가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는 게 2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놀란 바로의 군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해야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서 애굽 사람들을 친다라는 말씀이 25절에 이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불과 구름 기둥들이 막 자신들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누군가가 보더라도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분명히 그 초자연적인 존재가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자신들은 거기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있는 그런 군대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공포스러웠겠죠. 그들에게 공포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파라오의 군대가 느꼈던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의 군대들이 공포스러워했었던 그 공포가 이제 그들을 뒤덮습니다. 새벽에 이르러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군대들이 그 홍해바다 앞에서 전부 다 엎드려집니다. 몰살당합니다. 영화에서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10개에도 나와져 있고,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그때 얼마나 그게 장엄하게 그 장면이 묘사되어졌는지, 물론 약간의 각색과 이런 것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정말 대단히 장엄한 그런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 시대에 그 장면을 보았던 그런 백성들한테는 이것이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음이 분명했을 것 같아요. 14장의 마침은 이것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심을 가지게 된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15장에 이어서 바로 찬송시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것이 14장의 마지막 구절이고, 이어서 15장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부터 18절까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찬양을 들은 미리암이 거기에 화답해서 같이 찬양을 부르는 찬송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찬송시들은
다른 성경에서 다시 반복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인용되기도 하고 이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에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주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5장에 들어가서 대단히 큰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장면을 바로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구속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이런 장엄한 구원의 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라에서부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쓴물로 인해서 그렇죠. 25절,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얼마 안 되는 몇 구절의 짧은 성경 구절에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암시가 너무나 강하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강하게 전달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11장에서 15장에 이르는 성경의 강론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지도자를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셨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와 대적해서 12가지의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죄악의 대명사였던 당시의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고 탈출시킵니다. 이 계시적인 사건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죽음을 모면하는 사건입니다.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 죄악의 대명사인 이집트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탈출하는 클라이막스 사건, 홍해 사건, 이 두 가지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신약 성경에서는 장자의 죽음이 곧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설명되어지고 있고요. 성경 너무나 많은 곳에서, 신약 성경의 너무 많은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죄악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세례, 그 예표라고 바울 사도께서 설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강론의 본문에서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찾아보면서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순간이 다 지나간 후에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자신을 해방시켜달라고 모세와 아론의 요구가 결렬되었을 그 상황에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성경에서는 보니까 그런 자세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머리 숙여 경배하고 그 지시한 대로 다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변화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직접 체험한 후에야 찾아오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시길 바라요. 저도 절망이 되지만 저도 힘든 상황에서 저도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에 내일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라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아마 지금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지금 이 시기가 다 지나가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었음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무언가 도달하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 있는 것 같이 보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읽은 것을 보니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쉬운 것, 편안한 것, 안락한 것, 넓은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 남들이 하지 않는 것, 고생스러운 것, 수고스러운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지만 결코 미리 알려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뒤따르는 파라오의 군대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공포와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곧 그 절망과 공포스러운 것은 기쁨과 환희로 바뀌죠. 그들의 공포가 기쁨으로 바뀌는 데에는 뚝딱거리고 짠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다하도록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홍해바다에서 대단히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은 앞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화를 내고 때로는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저 자신만 돌아보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처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범죄하다가 죽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언약에 참여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이를 대단히 소중하게 붙잡고 다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마시라고 우리를 제발 붙잡고 인도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평하다가 죽을 겁니다. 저기 어딘가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엎드려져 있다가 죽을 겁니다. 소망 없이 죽을 겁니다. 불평하다가 범죄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러다가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놓치지 않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